제목으로 순리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장의 맨 마지막 이제 부분입니다. 무려 석 달, 지금 3월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잖아요. 무려 석 달에 걸쳐서 이렇게 1장을 가지고 이렇게 매주 조금씩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사실 부족합니다. 이 안에 있는 이 진술을 다 담기에는 3개월이 아니라 1년을 다해도 이 1장을 다 못합니다. 너무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조금 뛰어넘어서 이제 오늘로서 이제 1장을 마무리하고 2장부터는 이제 조금 빨리빨리 진행될 겁니다. 1장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부터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큼직하게 이제 덤덤 지나가게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제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이게 사실은 조금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순리대로 사는 삶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리라는 여러분 사자성어가 있는데, 앞에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이 한자를 잘 아실 텐데, 여러분 여기 네 글자가 전부 다 쉬운 글자잖아요. 혹시 이게 무슨 글자인 줄 아세요? 어르신들? 지금 분명히 맞히신 분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우생마사다. 이게 소우자입니다. 그리고 날생자, 그리고 말맞자, 죽을 사자. 예, 우생마사다. 이 한자성을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 순리라는 한자성어가 뭘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생마사라는 이 글자 사자성어를 찾게 됐는데, 이거 지금 글자대로 풀이하면 무슨 뜻일까요? 이거 모르는 글자가 없잖아요.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이걸 좀 더 말씀드리면 이 무슨 말이냐면, 소와 말이 홍수를 만났어요. 홍수를. 막 급류가 밀려오는 홍수를 만났을 때에 이 물에 떠내려가면 막 전부 다 사람들 떠내려가잖아요. 쓰나미나 이런 거 와보세요. 전부 다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소는 사는데 말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말이요, 소보다 훨씬 수영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이 목도 길잖아요. 그러니까 신체 구조도 저처럼 목이 짧은 소는 이 물에 빠지면 이게 물인지 얼굴인지 막 빠지는데, 말은 이게 목이 기니까 몸통에서 막 저어도 머리 위에 있으니까 진짜 수영하기가 훨씬 나아요. 구조적으로도. 그래서 실제로 이 말과 소를요, 저수지에 그냥 억지로 밀어 넣어버리면 소보다도 말이 2배 이상 빠르게 그 저수지를 빠져서 이렇게 헤엄쳐서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영 실력이 말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성어는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그래요. 이 홍수가 왔을 때. 왜 수영 못하는 소는 살고 수영 더 잘하는 말은 죽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말이 수영을 더 잘합니다. 그런데 왜 수영 못하는 소가 살고 수영 잘하는 말은 죽는가? 이 사자성어 아주 놀라운 교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이야기를 좀 더 제가 찾아보니까, 자, 홍수를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급류에 막 이렇게 막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말은 수영을 잘하잖아요. 자기가 수영 잘하는 걸 말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막 이렇게 급류가 떠밀려 오는데 자기가 수영을 잘하니까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요. 말이 막 한번 물살을 거슬러서 가보겠다고 막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여러분 말이 수영을 아무리 잘하지만 그 홍수 때 밀려오는 그 물살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저 어릴 때 강가에 있다가요,
이 홍수가 되면 물이 금방 불어나고 그 물살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리산 같은 데 가면 여름에 계곡에 텐트 치고 있다가 지금 뭐하노 비 오면 빨리 나오지 이런데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안 나오고 싶어 안 나온 게 아닙니다. 얼마나 물살이 빠르고 막 급류가 심한지 절대로 못 받아요.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고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아무리 말이 수영을 잘하지만 그 급류를 이길 힘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한번 해보겠다고 막 교만하게 뛰어들었는데 조금 올라가다가 또 제자리 돌아오고 또 막 올라가다가 또 말이 힘 빠지고 오고 이러다가 자기 힘에 지쳐가지고 말은 그냥 그 급류에 빠져 죽는다 그래요. 자, 그런데 소는요 절대로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왜? 자기가 수영 잘 못하는 거 알아요. 야, 이게 소예요. 그러니까 막 급류가 오면 소는 위로 안 올라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물살을 타고 그냥 떠내려갈 거예요. 여러분 떠내려가다 보면 막 주변에 뭐 부딪히기 바위도 있고 막 있긴 하지만 이게 잘 떠내려가다 보면 결국은 어디가 나옵니까? 얕은 데가 나와요. 얕은 데. 물살을 이렇게 따라 내려가다 보면 결국은 발이 닿는 얕은 곳이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그때 다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소는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수를 만나서 급류에 휩쓸려 가는데 수영 잘하는 말은 죽는데 수영 못하는 소는 살더라. 이 얘기가 우생마사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훈이냐면 제가 아까 오늘 이 순리대로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제목이. 그런데 그 순리라는 이 우생마사가 보여주는 좋은 중요한 교훈이다. 그러니까 이 물살을 거슬러 보겠다고 막 교만하게 영리로 이렇게 막 행하다가는 결국은 죽는다. 즉 망한다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생마사. 즉 이 결론이 뭐냐면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중요한 사자성어를 하는 거죠. 그냥 제가 오늘 이 순리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사자성어 잠시 나누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도 배웠잖아요. 순리를 영리로 바꿨다. 자, 먼저 여러분 1장 25절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분명히 봤던 이야기인데 1장 25절에 우리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앞에 보시고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기억나시죠? 이게 영리예요. 이게 우리가 이 순리를 영리로 바꾼 중요한 첫 부분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이런 거꾸로 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인간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 만들어지기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 이게 우리 인간의 매뉴얼입니다. 사용설명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잖아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거기에 맞는 다 사용법이 있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 이게 우리의 매뉴얼이란 말이죠.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너와 나가 이렇게 교제하고 또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의 매뉴얼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보다 못한 그 피조물을 그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이런 영리의 인생이 되고 말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영리의 결과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26절 7절에 보면 그 영리의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26절 27절 앞에 한번 보시고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영리의 결과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꾸로 산 그 결과가 뭐냐.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영리의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매뉴얼대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영리로 바꾼 그 결과가 뭐냐. 오늘 이 26절, 27절의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아까 제가 강조했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게 순리란 말이죠. 매뉴얼. 원래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순리인데 이 타락한 인간들이 그 순리를 저버리고 이런 영리, 26절, 27절 이런 영리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리가 뭐예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 그 말처럼, 교만한 말처럼 뭘 해보겠다고 그 물살이 내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 한번 이겨보겠다고 올라가 봤자 결국 힘 빠져서 죽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교만하게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던 그 말처럼 우리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은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인생을 컨트롤하면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다가 그 영지로 인해서 결국 이런 우생마사의 이 고통을 겪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영리의 비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영리가 뭘까? 제가 고민하다가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광우병.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이 우리나라에 엄청 위험한 병이었습니다. 유명한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소가 광우병에 걸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광우병 들어보셨잖아요. 소가 광우병에 걸리면 이 소의 뇌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광우병입니다. 뇌에 구멍이 생기면 이 소가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뇌에 조그만 종양만 하나 생겨도 이상한데 구멍이 생겼으니까 이 소의 그 뇌가 이상이 생겨서 이상 행동 막 발작이 일어나고 소가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광우병입니다. 그래서 이상 행동을 하고 막 불안하고 막 이 소가 안절부절 못하다가 죽게 되는 게 광우병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근데 이 광우병이 진짜 무서운 게 왜 그때 우리가 벌벌 떨었냐면은 미국산 소 광우병 코드가 있었잖아요. 막 이 정도로 수입 금지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 광우병이 왜 무서운 거냐면은 인간에게도 이 광우병 걸린 소를 먹으면 인간에게도 전염이 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우병 걸린 소를 막 수입을 했냐 안 했냐 그래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왜? 그거 혹시 우리 먹었을까 봐. 그럼 우리 뇌도 구멍이 나는 거예요. 죽는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뒤집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광우병을 찾아보면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광우병이라는 게 왜 걸렸냐, 왜 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구멍이 생길 만큼 이런 위험한 병인데 그리고 사람한테 옮기면 우리 사람도 전염된다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광우병이 왜 왔냐는 거예요. 아세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알더라고요. 여러분 광우병이 왜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왜 왔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소라는 동물은 덩치는 크지만 초식 동물이에요. 그죠? 소는 풀 뜯어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독특한 분들은 아니 소는 왜 고기를 안 먹지? 왜 풀만 뜯어먹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왜 풀만 뜯어먹고 고기를 안 먹냐고요. 저도 모르죠. 답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소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소는 초식 동물이냐고. 고기를 왜 안 먹냐? 그 무슨 답이 있어요?
원래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소는. 아무리 여러분 소가 자기보다 덩치가 작은 뭐 조그만 동물들이 지나다가도 그 잡아먹으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전혀 소는 고기에 관심이 안 가지도록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럽니까? 창조 질서라.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요즘 강조하는 메뉴. 원래 소는 그렇게 지어지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소는 고기하고 관심이 없고 풀만 뜯어먹는 존재. 이게 창조 질서예요. 거기에 왜 고기를 안 뜯어먹냐고. 그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나 호랑이는 그 푸른 초원에 얼마나 풀이 많습니까? 근데 사자와 호랑이가 풀 뜯어먹냐고요. 풀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그 풀 하나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사자와 호랑이입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고기에 관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은 둘 다 보면 군침이 가도록 만들어져 있죠. 그죠?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이유가 없어요. 사람은 풀을 봐도 어떤 사람은 막 비빔밥 해 먹는다고 막 엄마 풀을 다 뜯는 또 고기를 봐도 고기 구워 먹는다고 캠핑 가서 막 고기 굽고 얼마나 근데 쌈에다가 고기까지 우리 풀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하고 이 인간은 그렇게 지어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창조 질서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이 소를 좀 빨리 키우고 싶어. 살을 찌워가지고 빨리 키워서 빨리 팔고 싶어. 돈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초식 동물에게 뭘 먹였냐면 동물성 사료를 먹였어요. 소가 무슨 동물이라고요? 초식 동물. 그런데 빨리 살 찌우고 키우기 위해서 제 고기를 주면 더 빨리 살이 찔까 아이가 싶어가지고 동물성 사료를 줬단 말이죠. 소에게. 그때부터 이 소가 이게 광우병의 원인이 되었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맞다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 자연의 순리조차도 인간이 초식 동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동물 먹여가지고 동물 사료 먹여가지고 더 빨리 키워서 돈 더 빨리 받고자 하는 더 많이 받고자 하는 200kg짜리 소를 그 동물성 사료 먹여가지고 300kg짜리면 얼마나 돈을 많이 받겠어요? 여기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영리로 바꾸어버린 그 결과가 결국은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밝혀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리를 저버리고 영리로 나아가는 일들이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우리 알고는 못 먹는 게 천지. 진짜 막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들도요 못 믿습니다. 하물며 중국산 김치며 중국에서 뭐 넘어오는 뭐 반찬들 있잖아요. 그거 완전 막 이번에 매스컴에도 보시죠. 막 김치고 뭐고 막 발로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막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이 무서운 시대인지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리를 저버리고 영리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 로마서 1장의 마지막 본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 이 순리대로 사는 삶을 버리고 영리로 나아간 그 결과들이 뭐냐라는 것을 이 1장의 마지막 부분은 길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한 줄 한 줄 보면 이게 과연 무엇인가, 이 부작용들이, 이 결과물들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이야기들을 할 것이죠. 그래서 그 부작용들, 그 결과들을 오늘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영리의 부작용이 뭐냐면 앞에 나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와 성적 타락이다라는 것을, 이게 26절과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한마디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버리고 영리를 택한 결과가 뭐냐? 이 세상이 온 천지가 동성애가 되고 또 성적 타락에 이 지향하는 이런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6절과 27절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이게 지금 영리의 결과예요.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봅시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영리의 결과다라는 것을 알고 26절 2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제 그렇구나 이제 이해하셨죠? 아까 처음 읽을 때는 이런 주제를 안 드리고 읽으라니까 사실 뭐가 뭔지 몰랐는데 지금 이 주제가 뭐예요? 동성애와 성적 타락이다. 그런 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매뉴얼을 버리고 영리를 택한 결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6절, 27절을 보면 정말 너무 이 입으로 제가 다시 리바이벌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죠? 이 여자들도 남자들도 남자 여자 쓰기를 바꾸었습니다. 막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죠? 정말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27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27절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기 나와 있는 이 언급된 일들이 다 잘못된 이야기들인데 그들의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 요즘 그 에이즈 이런 것들이 보응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일들의 결과물이 죽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그릇됨, 그들의 그릇됨이라고 하는 이 그릇됨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오류라는 뜻입니다. 오류. 잘못이라는 뜻이죠. 그릇됨. 오류라는 뜻인데 어떤 오류인가 하면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오류다. 여기에 원어의 뜻이 그래요. 그들의 그릇됨이라는 것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오류. 이것을 그릇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위에서 26절, 27절에 말하고 있는 죄가 뭐예요? 동성이란 말이에요. 성적 타락이란 말이죠. 그 성적 타락과 동성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영리의 결과물이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오류. 하나님의 창조주의에서 벗어나 결과물. 이게 동성애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이 동성애였다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 이 복음 시대,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지만 지금 그 시대가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지금부터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동성애다. 동성. 여러분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이래로 이렇게 지금 동성애가 드러내놓고 활개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 나오는 그 후보들도 세상에 그 동성애,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들의 표심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거기에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여러분 역사 이래로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 동성애가 활개를 치고 마치 정당하다는 듯이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면서 막 밖으로 나오는 이런 일들은 역사 이래에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짓이죠. 잘못된 짓인데 이제는 엄연히 막 너무나도 활개를 치면서 자기들의 주장하고 막 퀴어 축제를 서울시청에서 하잖아요. 시청 광장에서. 그 화면에 나올 때 보셨잖아요. 뭐 하는 짓입니까? 다 벗고 앉아가지고.
그 시청 옆에 애들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막 한쪽에서는 그 광장 서울시청 앞에 그 큰 광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막 전부 다 옷 벗고 앉아가지고 남자고 여자고 그러고 있는 것을 자기들이 정상이라고 막 축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시청에서는 그 축제하는데 비용을 들이고 막 지원을 하고 거기 국회의원들이 가서 막 참석하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뛰어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동성애가 뭐라고 오늘 성경 말했습니까? 그릇됨. 어떤 그릇됨이라고요? 정상적인 길에서 벗어난 길이다. 이것을 분명히 즉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분명히 새기셔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동성애 누가 하는데 아니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막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막 니 하지 마라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그 동성애를 하는 것에 대한 동성애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유 뭐 세상 사람들 다 하니까 뭐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그 수리를 벗어난 죄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용인하거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닌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 국회의원들이나 그 입법부에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도 동성애 관련법이나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안 되도록 얼마나 노력하는지 제가 지지난주에도 우리 부산에 있는 어느 교장선생님한테 그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지금 빨리 어느 10명의 시의원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이분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부산 그 학생 조례와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문자를 좀 보내달라고. 자 그래서 그거 10명에게 전부 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날 오후 2시에 결과가 나왔어요. 가까스로 그 부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부산에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급했으면 양산에 사는 저에게 문자를 했겠어요. 그래서 그 시의원들이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통과되면 부산이 지금 차별금지법이나 학생조례법이 통과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부산도. 그래서 가까스로 지금 다시 이제 부결됐다고 너무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막 연락이 왔는데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이제 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진짜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 이런 법안이 여러분 통과되면요. 걷잡을 수가 없네요. 지금 통과가 안 됐는데도 이 정도인데 그들의 권리나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통과가 되면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의 그 창조 선미에서 벗어난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여기 누군가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저를 고발을 해요. 그러면 저는 감옥에 가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날 누군가가 신고하면 감옥에 잡혀가는 시대가 이게 유럽 시대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목사들이 동성애가 죄라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의 아니 세계 사람의 90% 이상이 누가 동성애를 하냐고 이런 사람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10%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90%가 입 다물고 있어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 이 동성애와 관련된 사건과 또 이런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같은 보면서 동성애가 이런 성적 타락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도 그냥 내버려둬요. 옛날에 바알과 아세라 신처럼 음란과 더러운 것을 막 그렇게 조장하던 신처럼 그게 성적인 타락과 이 음란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부 다 묵인하면서 내버려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세계, 유럽이나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선례를 보면서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결국은 이 세상이 타락해서 언젠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있고 다음 세대가 있는데
그래도 막아야만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가까스로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린,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린 결과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 동성애와 이 성적 타락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이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순리를 영리로 바꾼 결과가 뭐냐. 두 번째는 바로 윤리적인 타락이다. 이 성적인 타락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윤리적인 타락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29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29절에서 우리 31절인데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윤리적인 타락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29절에서 3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자, 이게 크게 봐서 윤리적인 타락이다. 아까 위에 구절들은 성적인 타락. 자, 이 밑에 것들은 윤리적인 타락이다. 이게 하나님의 그 순리를 영리로 바꾼 결과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열거되고 있는 수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다 윤리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윤리적인 문제들을 한번 쭉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윤리적인 문제인데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다 윤리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뿌리는 뭘까요? 그 뿌리는 영적인 문제라요.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순리를 영리로 바꾼 결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다 윤리적인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윤리적인 문제의 그 근본 뿌리는 바로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도 잘 다니고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당 잘 다니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나쁜 사람이라고 보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괜찮고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고 정말 감사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보이는 사람 중에도 윤리적인 문제에 걸려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 생활은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윤리적인 문제, 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29절에서 31절에 이 문제에 걸려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병든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아까 26절, 27절에 어떤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음란, 뭐 어떤 외도 이런 성적인 타락 같은 큰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모두 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런 주길로 하면서 우리 전부 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죠? 성적 타락, 막 간음, 막 음란,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막 전부 다 이렇게 긴장을 하고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29절 이하에 30절, 31절까지 이 이야기를 보면요. 방금 제가 윤리적인 문제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29절 이하에 나오는 이 항목들을 한번 잘 보세요. 물론 이 항목들 중에는 심각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 한번 보세요. 29절, 30절, 31절 보면 전부 다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안에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시기 질투. 여러분 시기 질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누가 이걸 죄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시기 질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또 수근수근하는 것.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비방하는 것. 누가 이걸 죄라고 생각합니까?
수근수근 다 하잖아요. 또 뒤에서 비방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큰 죄냐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 또 밑에 거 보세요. 교만 그리고 자랑. 이게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뭐 동성애라든지 성적 외도나 타락 이런 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교만할 수 있고 뭐 자랑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비방, 수근거림 뭔 죄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실은 우리 삶에서 너무 쉽게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막 음란을 막 간음을 막 동성애를 막 이렇게 해야만 큰 죄라고 생각하고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데 실상은 내가 수근거리고 있고 내가 교만 자랑하고 비방하고 뭐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거 별로 그렇게 죄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다 똑같은 죄다.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말세에는 어떤 큰 죄만 죄고 나머지는 괜찮다. 이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몰라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것들이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너무 큰 죄에 비해서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뿌리를 건드린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결국은 사탄은 우리에게 영적 뿌리를 건드립니다. 이런 수단으로 여러분 죄라는 것이 큰 죄만 죄가 아니라 작은 죄도 죄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게 죄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꾸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오늘 여기에 적혀있는 이 별것 아닌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괜찮다 생각하고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죄가 우리에게 자꾸 쌓이잖아요.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게 죄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워. 이게 영적 이게 뿌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 그냥 단 하나의 이 윤리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난 그것도 모르고 그냥 죄를 짓고 살았는데 작은 죄인 줄 알고 별것 아닌 줄 알고 살았는데 결국은 이게 쌓이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는 끊어지는 영적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큰 바위 덩어리를 우물 안에 한번 밀어서 한번 팍 던져보세요. 큰 바위 덩어리를 우물 안에 던졌다 칩시다. 그럼 그 우물 밑에 들어가는 순간에 풍덩하겠죠. 큰 바위 덩어리가 풍덩하면서 그 물의 파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큰 바위 덩어리가 우물 속에 떨어졌는데 파장이 풍덩하면서 파장이 엄청 클 거예요. 반대로 그 똑같은 우물에 조그만 자갈돌 하나 잡아서 톡 던져보세요. 그러면 무슨 소리 날까요? 퐁당 퐁당. 그러면서 작은 파장이 아까 큰 바위를 던졌을 때는 붕덩하면서 막 물이 막 넘쳐 흘렀겠지만 이 작은 자갈돌 하나 던졌을 때는 퐁당 하면서 작은 파장이 일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물의 파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큰 걸 던졌을 때는 너무나도 큰 소리 퐁당 하면서 큰 파장이 나고 작은 것 던졌을 때는 퐁당 하면서 작은 파장이 나겠죠.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둘 다 물에 빠진다. 큰 돌을 던졌든 작은 돌을 던졌든 그 돌은 둘 다 물에 빠지는 결과는 똑같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인 작은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결하고 정말 결단해 나가는 삶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반드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가 깨어지는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순리를 영리로 바꾼 결과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다 드렸어요. 하나님의 진리, 우리 매년을 사는 삶을 영리로 바꾼 결과는 성적 타락과 이 윤리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은 근원이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장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사실. 뭐가 중요하냐? 세상은 이렇게 타락해서 이제는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거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에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세대를 우리가 거슬린다고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안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이 대안이 너무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모든 기준을 영리로 바꾸어 버렸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데서 이 시작된 이 모든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의 무너진 삶의 기준을 순리대로 삶으로 회복해야 된다. 순리대로 사는 삶으로 회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그 타락의 대표적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노아 시대였어요. 그래서 물 심판이 왔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또 그 소돔성이 다 불탔지 않습니까?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가서 또 하나의 큰 대표적인 타락의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 그 시대는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전부 다 타락한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 성경은 사사시대가 타락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 사사시대가 왜 타락했느냐라는 것을 딱 한 구절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타락입니다. 그때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 맘대로 살았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타락의 원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때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마음에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없는 시대.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소를 보면서, 호랑이를 보면서,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창조 선비를 말씀드렸죠. 소는 초식동물이다. 풀만 먹고 살아. 호랑이는요, 풀 안 먹어. 고기만 먹고 살아. 이게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매뉴얼을 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기분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이 사사기 시대에 그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가 지금 못합니까? 그보다 더하죠. 그래서 지금이 이게 위험한 시대고 심판의 시대다. 이 시대는 삶의 기준이 이제 무너진 시대가 되어서 자기가 기준이. 그 결과는 이렇게 사사시대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 기준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그 원래 진리의 기준대로 다시 세우는 거.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너무 쉽잖아요. 다시 무너진 이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그 기준을 다시 세우는 삶.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그 기준이 어디 나와 있어요? 그 기준이 이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자, 우리 앞에 보시고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기준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기준이, 이게 기준.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사는 기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그게 순리다. 그게 매뉴얼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원래 우리의 창조 섭리였다. 원리였다. 이게 순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게 기준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기준이다. 이 기준이 세워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회복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복음만이 생명의 길이고, 복음만이 능력이고, 복음만이 나를 이 죄의 길에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물들어 있던 이 세상의 영리, 나도 모르게 별로 죄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던 모든 그 세상의 영리를 이제 다시 하나님의 순리로, 진리로 바꾸어 나가는 삶. 이 진리가 복음이 기준이 되는 삶. 창조 지서대로 순리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복음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